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지구를 밟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함을 모르는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살다가 코로나라는 큰 재앙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1년 6개월의 기나긴 터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낸 저희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부디 또 한 번의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의 모범이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도님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흩어져서 야외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8월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루속히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하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도우사 이 불안함과 불편함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전의 생활로 하루속히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수영자매님, 에리 형제님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치료 중에 함께 계셔서 나날이 호전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치의 날이 오는 기쁨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보며 많은 이들이 믿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가나교회의 표어를 지키어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맘전 신앙의 힘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안병권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하나님 친히 보살피사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가나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였지만 8월 초주 우리 가나재단의 식구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십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가슴 위에 복이 서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구약성경 우리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달 5월이죠. 5월 3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메모리얼 데이였죠. 예, 메모리얼 데이. 한국에서는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조금 다른데 이 메모리얼 데이나 현충일이나 날은 같죠. 왜 이 날을 정했습니까? 왜 나라에서 그 날을 메모리얼 데이라 이렇게 정했습니까? 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 날 아닙니까? 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또 그 국민들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녀들 특히 군인들이죠.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 충렬들은 그런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날 아닙니까? 그 날을 좀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메모리얼 데이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휴일, 노는 날, 또 놀러 가는 날, 혹은 연휴, 뭐 그날 하루는 푹 쉬는 날, 이제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있는데 이 절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 절기를 만들었는지 이제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냥 쉰다 하는 것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뭐 이 메모리얼만 데이만 그랬겠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어느 날입니까? 아마 부활절이하고 아마 성탄절일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 특히 이제 연말에 이게 있어서 그런지 성탄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이 어떤 그 신문사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쉬는 날, 역시 이게 쉬는 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 받는 날, 혹은 파티하는 날, 뭐 노는 날, 주로 그런 생각을 먼저 갖는다는 거예요. 그 선물 교환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넘대요. 이제 겨우 한 20% 좀 못되게 사람들이 그날을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기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절기는 있는데 그 정신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만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주일. 물론 성경에는 주일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주일의 어떤 정신에 해당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날짜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주일에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 하니까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십계명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요. 근데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식일의 정신이 이런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으므로 그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쉬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정신이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주일 하면은 뭐 우리 그 안식일보다는 그냥 쉬는 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노는 날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요즘 저희가 그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그 성경이 출애굽기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 출애굽기를 하는데 좀 어렵죠. 요즘 나오는 내용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또 모든 그 도구들을 무엇으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뭐 한 겹이 두 겹이 뭐 장은 뭐로 하고 무슨 뭐 고리를 만들고 자 이런 성막에 관한 이런 설계도.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또 나와요. 똑같은 말씀으로 또 묵상이 또 나오는데,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을까요? 뭐 그거 없으면 뭐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나요? 뭐 재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재단에 뭐 제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죠. 근데 그 왜 성막에 대한 이것을 기록하였고 우리가 왜 이것을 말씀을 봐야 하냐는 거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서 뭐 그냥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길 때에 너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나 이 제단이나 또 이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힘들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너희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안식일을 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고 제사법을 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정신은 다 사라지고 요즘은 그냥 형식만 남았단 말이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하신 날짜의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왜 해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잊지 말라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에스더를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절기가 하나인데요. 이 불임절에 대한 저정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뭐 우리가 그동안 살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났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책략에 의해서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지역에 흩어지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한 날을 정해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자는 거죠. 이제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 왕비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오히려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어떤 몰살당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그 대적자인 하만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와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역전해서 죽이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나는 그런 날이었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한 나라 이 부르고라는 불임이라고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이틀을 정해가지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물건을 내서 또 작게 재물을 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정말 감격한 그런 날을 정하게 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임절 마찬가지예요. 이 불임절을 정해도 절기만 있고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역시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날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정신을 잘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는 영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정신, 이 절기가 주는 정신, 왜 이런 절기를 정했는가를 그 정신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왜 하는지를 알아서 더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잘 지키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또 세워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아주 좋은 날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각 집에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유단 중에서는 피하지 않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기념하라. 뭐 우리 기념일 이런 말 했죠. 뭐 기념 사진도 찍고요. 이 기념하리란 말은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기대하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기뻐하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는 자카르라는 이 원어에 그러니까 세 가지 이 기자 생각하면 되죠.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자들 이 왔을 때도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외에 여러 절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래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꼭 이 세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려 하는 거는 의미도 똑같아요. 오늘 불임절과 같이 죽음의 권세에서 저희들이 해방받아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안받은 그날,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출된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그날에 대해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정신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기념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하나님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념비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두 가지 기념으로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의 기념비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싸워가지고 다 패배를 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그 아들은 죽고 군대들은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저들이 아주 절망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큰 부흥회를 이뤄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면서 저희들이 다 통성하며 기도했던 그날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집회가 끝나고 사무엘이 그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다음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에벤에셀의 기념비,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예요. 에벤에셀 기념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러한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의 기념비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자, 사울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냐면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죽이지 않고 그런 건 변하지 않고 다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한테 갖다 놓고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거를 가져왔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서 좋은 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했던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려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여기서 세운 기념비,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내 실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기념비 아닙니까? 이런 기념비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 같은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자기 횃불을 들고 자기만의 음물을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이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만든 게 이게 사울의 기념비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기념비 자주 만들 때가 많습니다. 뭐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줄 알았죠. 뭐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뭔가 참 뭐 세상 말 없다나 재수가 좋다거나 뭐 운이 좋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일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은근하게 우리 마음이 있지 않나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어떤 기념비를 세웁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기념비, 내 마음에 있는 은혜의 기념비를 내 심령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생의 마당에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다 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기념비를 만들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느냐. 제가 말씀을 이거 하면서 오늘 부른 우리 찬송을 보니까 야, 이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더라고요. 자, 우리 찬송가 28장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찬송하게 하소서. 늘 항상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찬송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난 천국 가기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3절을 보니까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무엇입니까?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인을 쳐 죄짓지 않게 용기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면 그런 세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항상 찬송하며 기뻐하게 되고요. 또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인으로 딱 쳐서 하나님의 그 인으로 딱 쳐서 죄짓지 않게 또 죄짓지 못하도록 용기를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의 기념비, 오늘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 뭡니까? 마음의 기념비인 이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죠.
어려운 일에서도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인간의 감정적으로 슬퍼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나에게 낙심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기념비를 늘 마음에 새겨 그때 힘들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은혜를 이겨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절기의 정신 가운데 또 하나 하겠어요. 이것을 잘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내 믿음의 정체성, 즉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은 역전돼 가는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하만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나오죠. 하만을 그 높은 그 자기가 매단 장대에 매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나무에, 특별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돼 하소서. 그리고 우리 전장인 8장 7절에 보면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그리고 7장에도 나옵니다. 7장 9절에 보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고, 또 10절에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두 7번 이 나무라는 이 단어가 모두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할까요? 특히 왜 나무를 얘기를 자주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높은 나무를 비유하는 이야기를 몇 개 하는데요. 2개 긴 높은 장대 같은 나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하만을 매단 나무입니다. 이 하만을 매단 이 높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매달려 있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를 상징하고요. 또 한 가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서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불뱀 본 사람들은 금방금방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 큰 장대에다가 거기다가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이 노뱀을 높이 올려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그때 나오는 또 하나의 나무가 나와요. 높은 장대 나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노뱀을 매달았는데 이때 담았던 노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상징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자, 이 장대를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어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도 실현되고 사랑도 실현되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실현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이 높은 나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건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에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혹은 확고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구 어디 갔다도 우주 밖에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런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 플러스 우리가 살아야 할 행위를, 섬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어요. 우린 가지라고. 열매를 맺는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어서 어떻게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혼자 열매 잘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맺은 열매를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라. 희생하며 헌신하라고 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임절을 정해졌을 때 이 불임절 자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불임절을 지켜야 될 정신도 알아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 불임절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삶으로 엮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불임절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 불임절이 이루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불임절을 보고 그들의 은혜를 받습니까? 혹시 무늬만 있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십자가 붙드세요. 예수님이 장대에 높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우리의 욕심고 우리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의 불임절, 이 불임절이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그 정신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때 더 감격하고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주신 명절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마음의 기념비를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사세요. 내가 불임절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불임절이 나다. 직장의 불임절이 나다. 사람들은 나를 봄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멸절할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역전시켜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킨 이 절기에 하나님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정신을 잘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이웃에게도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저와 되게 여러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깊이 늘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예물도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살피시고 산업을 살피시고 또 건강을 살펴주셔서 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광고한 대로 이제 우리가 본당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는 8월 첫 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잘 보시고요. 이날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이제는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배는 9월 첫 주부터 지나서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예, 목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우리 다들 오시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주중에 이 성찬 패키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큐티 교재 나왔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주 예배 위해서 또 남녀 선교회 이제 다시 활동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 맡은 사명 잘 감당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과 에리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시편 48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 635장 주기도성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에 은혜의 기념비,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또 절기를 은혜롭게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